유다서 1장 1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스러 말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서를 읽으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종교는 아니고 그 시대의 철학사조죠. 당시에는 종교와 철학과 정치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분별되어져 있던 시대는 아니었으나 영지주의는 어떤 철학이었어요. 영지주의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영지주의를 생각을 할 때 또 기독교와 더불어서 왜 영지주의가 문제가 되었느냐를 좀 알고 보시는 게 조금 좋아요. 영지주의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은 창조주, 그들의 입장에서는 창조주이기도 하고 창조신이기도 하고 창조신들이기도 한데, 어쨌든 기독교 입장에서는 창조주를 평가절하하는 것에서부터 영지주의에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왜 영지주의자들은 창조자를 평가절하하냐면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문제투성이기 때문이에요. 결함투성이인 이 세상, 그들이 살면서 불의를 느끼고 불공평함을 느끼고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도 늘 그런 거 종종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불합리하고 결함투성이인 이 세상을 지은 신도 그렇게 훌륭한 신은 아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영지주의는 출발해요. 그러니 여러 신들을 믿는 다신교의 입장에 있는 그 당시의 문화에서 여러 신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지었다고 하는 창조신들은 다른 신들보다 평가절하된 하등신으로 그들은 취급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니까 그들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허점투성이, 불합리한 투성이인 이 엉망의 세상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에겐 구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에서 불교하고 좀 비슷하죠. 해탈이 구원이니까. 이 불합리한 이 세상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 그들에겐 구원인데, 그들이 말하는 이 구원받는 자유는 이 세상의 규범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규범을 깨뜨리는 거죠. 이 세상의 규범을 깨뜨려서 자유를 얻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극단적인 두 갈래로 갈리는데, 이 세상의 규범을 깨뜨려서 자유를 얻는 두 가지 양극단적인 방법이 나오는데, 하나는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를 생각할 때
철저한 금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사람들의 어떤 이 엉망인 세상을 엉망으로 만들어가는 데에는 사람들의 그 욕망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의 욕망이 이 세상을 이렇게 망가져가니 영지주의자들의 오른쪽은 뭐냐면, 그러면 철저하게 이 육신을 괴롭히고 이 육신을 절제하고 이 육신을 못 살게 굴어서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한 축이 생겨요. 그래서 이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화하는 거죠. 그런 한쪽이 있고, 또 나머지 한쪽은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윤리, 규범, 규례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왼쪽에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극단적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이 세상에 지켜야 할 법도, 이 세상에 지켜야 할 질서, 이 세상의 모든 윤리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등한 신들이 창조해낸 이 육체적인 세상은 기본적으로 엉망이고 악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 육체로 지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육체는 뭐 어차피 멸망할 거니까 육체가 담고 있는 정신세계만 온전하면 된다,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적 세상이 하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 하등한 육체를 무시해서 육체로 짓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 속에 온전한 더 고등적인 정신세계만 온전히 지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체가 악하다고 믿기 때문에 이 열등한 신이 창조한 육적 세상 자체가 악하고 사람도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으로 하는 것들을 한쪽에서는 이건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몰아가서 육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육으로는 막 짐승처럼 살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아무렇지도 않다, 괜찮다. 지금의 구원파와 비슷한 면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쪽에 있고, 또 이 악한 육체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계속해서 규제하고 계속 죽여나가서 이 욕망 자체를 승하지 못하도록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해서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자들, 이 양갈래가 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얘기를 할 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극단적인 쾌락주의자와 극단적인 어떤 금욕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냥 영지주의로 통으로 들으면 어디서는 이런 말하고 어디서는 저런 말하고,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보면 어느 교회는 너무 금욕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또 유다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어떤 쾌락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을 상대하는 것들이 각 서신서마다 상대하고 있는 쾌락주의자들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고라고 바울이 말할 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하는 건 영지주의자들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몸으로 짓는 다른 죄악들도 이건 몸이 짓는 것이지 내가 짓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아주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하기도 하죠. 유다서에서 만나는 영지주의자들도 이제 쾌락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 욕망을 절제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의 영지주의자들을 상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11절에 이 사람들이여 라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철학적으로 영지주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도 등장한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적 영향을 굉장히 맞는 사람들이 나는 예수도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은 뭐가 되겠어요? 그들의 철학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철학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도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도 부인하기 시작하게 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율법들을, 유다서 배경에서는 윤리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이 왜 무시를 하냐? 그들은 육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다서의 핵심 사항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그러한 영지주의 철학 배경 위에 예수를 믿어서 교회의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그 사람들을 말하죠. 그 사람들에 대해 세 가지를 갈래로 유다는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태고죄부터 옛날의 천사들로부터도 비판을 받은 이들은 크게 세 가지,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폐역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가인의 길을 뭘 말합니까? 그 인간적인 어떤 자존심으로 사람을 죽여나가고 육체를 죽여나가는 사람들, 죽였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발람은 뭐겠어요? 물질로 말미암아 옳은 것을 굽어가는 사람들이겠죠. 고라의 폐역이 뭡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우리의 권위에 도전하는 철학사조는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왜 가정이 지금 이렇게 해체되어져야 됩니까? 남자와 여자의 어떤 그런 당연히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삶의 질서의 권위들이 왜 무너져야 되죠? 거기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은 늘 있어요. 고라의 변혁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관계를 무너뜨리고 윤리를 무너뜨리고 옳은 것을 굽는 개인적으로 소소한 일들로부터 국가적으로 큰 일들에까지 그 일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시기와 질투와 비교와 경쟁의식으로 사람들을 죽이거나 사람들을 욕하거나 같은 말이거든요. 미워하는 것과 살인하는 것 주님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하는 거나 험담하는 거나 똑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말로 짓는 죄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 어제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싸우던 미가엘 천사도 욕하지 않았다, 비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선을 그었지 네가 죽일 놈이니 뭐니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어디 유다가 얘기했다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삶의 원칙을 지키세요. 여러분 비난하거나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행하시기를 원한다 해서 미가엘 천사도 그렇게 천사장도 선을 그었으니 너희도 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험담하지 말고 그 모두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는 거죠. 이 일에서나 말에서나.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은 육체를 따르는 인간이에요.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필요만을 따르는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12절 13절은 결국 그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한 세 가지 기초 위에서 육체의 욕망만을 따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12절 13절과 같은 아무리 미워하고 변명해도 결과들을 내는 것뿐이다. 그러니 그 사람들과 유다는 멸을 꾸짖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 뭐를 함께하지 말아라? 애찬을 함께하지 말아라. 이 애찬은 옛날 초대교회는 이 애찬이라는 것이 성례하고 연결되어 있었던 일들 아닙니까? 성찬식하고 연결되어 있었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없으니 그러니까 간소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성찬식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가정에서 주로 모였던 초대교회에서는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고 함께 밥 먹는 것처럼 그런 모든 밥 먹는 것을 애찬으로 함께 상을 나누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너희의 애찬,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영지주의 영향을 받는 그런 육을 따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 너희의 애찬에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 몹쓸 자들과 뭐 되는 거예요? 하나 되어드는.
그래 그들을 애찬을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함께 밥을 먹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배고파서 한 끼 때우는 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식사 자리를 통해서 고백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웃기도 하고 우시셔도 무방은 한데 주일 예배 마치고 식사하는 것까지가 예배 마치는 거를 얘기하는 것은 신학적으로도 초대교회 전통에서는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뭐 웃으시면 웃으시는데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의 마지막은 뭐 성경의 교회의 초대교회의 전통 안에서는 식사까지예요. 식사까지 함께 하는 거가 예배의 전통이고, 그래서 유다는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이 너희들의 애찬에 함께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들과 우리는 뭐 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애찬을, 식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지금 12절 13절에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14절 15절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 14절에 보면 이건 뭐 주전 1세기 2세기 정도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당시에 유명한 신앙서적이 또 하나 있었는 걸 에녹서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에녹서의 말을 지금 우리로 따지면 아주 유명하고 권위 있는 철로 역정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에녹서를 인용해서 유다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4절 15절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것이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절 우리 읽어보면 14절입니다. 아담의 칠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셔서 15절 매일 하반절에 보면 임하셔서 뭐 하신다? 그들을 정죄하신다. 그들이 주를 거슬러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뭐한다? 정죄할 것이다. 그래 그들에게는 그렇게 그들은 육신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삶의 고백을 남습니다. 여러분 삶의 고백이 뭡니까? 삶의 고백은 우리의 사는 모양이에요. 내가 무슨 말을 하냐? 여러분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말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의 습관들 매우 중요합니다. 함부로 말하시거나 없는 사람을 함부로 그들 조롱하거나 욕하거나 비방하거나 업신여기는 말들을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걸 하기로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끝입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우리의 말은 내가 누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들의 언행 습관 가운데에서 하는 16절에 이 5가지를 현상들 얘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도 여러분 주변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도 결국 듣고 보면 16절의 것이면 여러분 그 사람들 교제하지 않는 게 좋아요. 사귀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결국 다 듣고 보면 교회 욕이고 맞아 내가 꼭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얼마든지 애둘러서 말할 수는 있어요. 또 여러분 내 편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저도 알아요. 남 욕하는 거예요. 남 욕하면서 그 욕하는 게 동참해 주는 사람들은 내 편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어떤 정치적인 생리와 삶의 원리를 우리가 왜 모릅니까? 그런데 그런 옳지 않아요.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주변에서도 듣고 보면 남욕이고 듣고 보면 교욕이고 듣고 보면 목회자 욕이고 듣고 보면 다른 성도 욕이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교제를 끊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하고 사귀지 마세요. 듣고 보면 다른 사람 험담인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사귀지 마세요. 그리고 유다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애찬도 함께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서 듣고 보면 결국 16절에
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5가지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뭐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러한 5가지 언어 습관을 행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이 말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중심 가운데에서는 악한 세상 사조, 악한 철학, 악한 세상 철학, 세상 풍조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결단코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말은 중요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거니까. 그들의 직분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직분이 목사라도 상관없어요. 입만 열면 여러분 남 욕하거나 험담한 목사면 직분이 목사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누구겠냐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뭐든지 간에 장로든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중심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내 생각을 지키는 것이고,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과 감성은 반드시 말로 나오게 돼 있고 말로 계속하면 행동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를 내 삶의 열매로 행위로 드러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2가지를 꼭 다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 주변에 있으면 교제하지 않는 것. 2번째는 뭡니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돌아보는 것이에요. 내가 말로 다른 사람 죽인 적 있는가? 실족시키고 실망시킨 적 있는가? 여러분 그거 회개하시고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어떤 옳고 그름의 판단이 필요한 일들은 여러분 웬만하시면 말이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도를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 부르실 때까지. 내 욕망 따라 살지 않고 내 주님이 내게 주신 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길 가운데에 여러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옳은 길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준엄한 책망과 또 회개와 하나님 깨달음이 있으니 그 일들 가운데에 온전히 우리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입의 고백과 삶의 고백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 가운데에 주님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